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금요 심야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존귀한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아버지,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미천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듯 연약한 우리들에게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아버지 하나님 매몰되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한 해 가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의 선물을 잘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해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금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심야기도에 사랑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나태고 게을렀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가지된 우리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늘 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를 등한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하시며 가는 길 때로는 장애물도 많이 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벳세메스를 향해 가던 암소같이 송아지가 뒤에 울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저 전성이라고 하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최후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인간의 생각이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파수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게 도우시며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저들 가슴 속에 잘 박힌 놋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며 아버지 삶 속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호리라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친히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예레미야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날을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금요 심야기도입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52주까지 여러분 모두 예배에 동참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찍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이제 출발했습니다. 낯선 길을 떠나면서 긴장과 흥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새롭게 전개될 길에 대한 환희와 망설임이 동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새해가 되고 절기가 바뀌었지만 그것은 다만 계절과 저루의 매듭이고 달력상 카렌다의 시간이 변했을 뿐이지 별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해에 새 것이 없다고 하는 전도서 말씀처럼 어제 태양 오늘도 역시 다시 떠오르고 같은 길, 또 같은 직장, 같은 식구, 같은 집, 같은 교회, 같은 환경일 뿐 그 어느 하나 달라진 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달력상의 시간이나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소원 사항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달력상의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과 결단으로 그 길을 걷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해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것도 새 것일 수 없고 새로운 제도도 새 환경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영원을 상대로 해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달력상의 시간을 중심해서 기뻐할 것도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새해가 됐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옛날이나 오늘이나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고 과거의 희생에만 빠져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금년 한 해 신앙도 인생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되려고 소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의식보다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뜨거운 불이 붙었기에 그는 어쩔 수 없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이 가지는 뜻처럼 여호와께서 던지신 자라고 하는 주전 628년에 선지자가 되어서 50년 동안 예루살렘 최후의 멸망까지 맨발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 동안 선지자로서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된 후에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고 특히 고향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부패와 타락을 걱정하며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자가 그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픔을 함께 했기에 그가 깨달은 진리가 또한 그만큼 컸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10장 23절 전까지를 보면 대강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바로 알 때 진리를 바로 깨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척 중요한 것이고 성도는 괴로움과 환난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인간이 고난당할 때 자기 죄를 깨달으면서 자기가 그 고난을 마땅히 받을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깨달은 진리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선택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걸어야 될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깨달은 두 가지 깊은 진리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걸어간 길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400여 번이나 나타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도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평생의 여정, 인생이 걸어야 될 도리, 인생의 방법, 그리고 진리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길을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생명의 길 또는 의의 길, 바른 길, 평강의 길, 겸손한 자의 길, 생명나무의 길 등 많은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본문을 보면 인생의 길,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은 인생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깊은 진리를 예레미야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음이 약했을 때는 인생길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그 길을 갔지만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결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것은 인생의 길이 자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진리는 결국 참된 구원의 종교는 자율주의가 아니고 타율주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확실히 길을 제시하는 선자였습니다. 민족의 길,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할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종교가 아니겠구나 생각합니다. 신앙도 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교회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믿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 개척하고 결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 기독교는 19세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율주의를 오히려 예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 예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자율주의는 바로 곱비 풀린 말과도 같습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에 인생의 길을 자기에게 두면 필경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 때 참으로
실패 없는 생애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외에 갈 때 특별히 그 문화도 모릅니다. 언어도 소통이 안 됩니다.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이드를 믿고 갑니다. 가이드가 다 안내해주고 또 소개도 해주고 또 구경도 시켜주고 뭐 숙소도 안내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믿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과 고백이 금년 한 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분에게 삶의 전폭을 다 위탁해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내가 아니까, 내가 내 삶이니까 내가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갈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길이 확실할 때 그 걸음도 확실한 거죠.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르미야 선지자는 순간순간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삶의 구체적인 표준이 부패하고 불완전한 나 자신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잠언서 기자도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의 지도만이 참된 지도요, 그의 지도를 따르는 것만이 인생의 길을 따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냉랭한 논리만이 아니고 걸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길이라면 삶은 곧 걸음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상은 생각도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면전 코람데오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하겠노라고 덤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의 구체적인 신앙의 원리를 바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걸음은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걸음이어야 실패 없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내 표준이 아니고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만 참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뜨겁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결국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않다.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알고 빛 대신 말씀, 등불 대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의 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면 과연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기한 질문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 구약의 진리와 신약의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인생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이 가르치는 신본주의 신앙에 머물 때만 우리는 참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첫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걸어갑니다. 정말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걷는다, 내가 내 마음대로 정말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데, 우리의 길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인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폭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신실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서 한 해 승리로 장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때로는 자만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내가 걷는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내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걸어갈 때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보장받고 안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금년 한 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23쪽.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